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 원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기초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 원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거 조금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번 한번 넘어가자. 뭐 등등등등 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때 원칙이 무너지면서 타협하고 순간의 편법과 온갖 것들이 동원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은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흔들흔들 하다가 그래 뭐 이번에 눈 한번 질끈 감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 도저히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이번만 한번 봐주세요 하고 기도까지 하면서 그냥 그러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 아담의 죄된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지니고 계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올바르게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죠? 아까는 이제 divine nature, 성품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the mind of Christ.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붙들고 우리가 올바로 판단해서 매 순간 나의 행동이 아래의 7가지 원칙에 부합되는지,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정말 우리가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Divine nature.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the mind of Christ 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감각,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 6번째 감각이라고도 하고 뭐 성경적 감각이라도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뭐 그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적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는 이 원칙들에 어느 정도 부합된 삶을 사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yes라고 답하지 못하면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왜? 내가 살아있는 목적. 나는 오늘 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숨을 쉬고 있는가? 오늘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 목적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계시록 4장 1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속된 말로 삶의 회의를 느껴서 정말 이제 살기 싫다 막 이 지경까지 오니까, 근데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6, 7년의 유학 끝에 미국의 최고 명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이 뭔가 전도가 창창한 친구인데, 아이가 뭐 현실 삶에서 아마 많은 쓰라림을 맛봤는지 과거에 자신이 학창 시절에 저하고 나누었던 이야기, 제가 전했던 복음 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는 좀 알고 좀 죽더라도 죽어야지 안 되겠다. 한 가지만 좀 알고 싶다. 그럼 뭔데? 그랬더니, 야, 니네 하나님이 나 왜 만들었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구절을 몰라가지고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 성경 좀 찾아볼게. 그리고 망연자실했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질문한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 뭐 이렇게 상투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좀 해보려 하는데 이 구절이 그때는 뚜렷하게 제가 각인되질 않아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엉성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 그래도 다행히 죽지는 않고 지금 멕시코에 살아있는데 한국은 아주 싫다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사학위 한 친구가 뭐하냐면 이제 이 통역, 관광 통역에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야야 너 멕시코에 한번 와, 내가 좋은데 다 구경시켜줄게. 예, 하여간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이 구절 알았으면 이 친구를 붙들고 이걸 탁 펼쳐가지고 정말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전했을 텐데 하고 막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랑가 멕시코까지 가서 아니면 그 친구 한국에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냐. 예,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많은 스펙을 갖춘 사람도요 이걸 하나를 몰라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판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으셨는지 오늘 읽었잖아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열려졌으니까.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4장 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펼쳐져 있죠.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쳐다도 안 보지만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기록된 사실이라는 기록대로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는데요. 자,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창조도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되었다. were created 과거. 그 다음에 뭐예요? they are 지금 존재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for thy pleasure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살면 목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도 많이 제가 얘기해서 이제 또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겠지만 또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동양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답변이 나와요. 너무 많이 들었죠.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빙그레 웃지요. 동양 사람들은 달관을 해가지고 뭘 그런 걸 다 물으셔.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죠. 그거 뭐 알아서 뭐해? 뭐 이런 거. 서양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게 동양의 최고 지성인이 얘기한 것이고 서양의 최고 지성인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따위 질문을 하라 그랬어? 화를 내면서. 이봐, 달걀을 왜 낳지? 본성이니까. 닭이니까 달걀을 낳잖아. 난 목숨이 붙어서 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숨이 쉬어지대. 숨이 안 끊어져서 그냥 숨이 쉬어지더라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나. 뭐 그보다 더 좋은 답변 있으면 말 좀 해봐봐. 참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것 같지만요. 그 이외에 더 이상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왜 사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알려주시기 전에 왜 우리가 사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 본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이 땅에서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살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모르겠어. 24시간 중에서 딱 10분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딱 10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한 10가지가 있어.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겁니까? 그렇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산 사람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성경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벌써 그런 주제로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네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묵상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흐뭇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천둥 소리로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천둥같이 소리가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알아듣고 성경에다는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번 들렸고, 마침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른 순간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또다시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보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 더 붙여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이것만 붙들어,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체득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 몇 가지 성경에 찾아보면 있겠지만요. 저는 한 가지만 딱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이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시겠죠, 모든 것. 예.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뒤에 골로새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해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정말 좋은 기도가 되겠죠. 자,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나 옷차림에 있어서나 취미생활에 있어서나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생각을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래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전도지에 보면요. 제목이 stop이에요. stop. 우리말로 번역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하기 전에 잠깐만 하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찌뿌둥해 몸이 하면서 봐. 오늘 골프 좀 하나님 골프 치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좋아하실 수도 있죠. 왜? 네 건강을 위해서. 네가 건강해야 튼튼해야 다시 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나 이거 재밌어서 그냥 여기에 그 노예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택을 해서 선민의 지위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모독을 받는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반대로.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그 군대 가서
겨우 조금 이렇게 접했지. 그 전에는 그냥 뭐 친구 따라 1년에 한번 어떻게 뭐 부활절 달걀 받으러 갔나 뭐 그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집 앞에 이 내수동에 그 종교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서 어쩌다 뭐 그냥 지나가다가 건물 좋다 뭐 이러고 지나간 것뿐이 없는 것 같은데, 군대에 갔는데 내무반에 내 동기 중에 같은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자대 배치를 가서 딱 갔는데 보니까 전도사 출신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하니까 전도사 하다 왔대. 그래서 그러냐고 보니까 그냥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갈수록 이게 뺀질뺀질해지는 거야. 사역만 나가려 그러면 교회로 빼는 거야. 한두 번이야 뭐 행사가 있나 보다. 그래. 아니 1년 내내 그러는 거야. 1년 내내 뭐 좀 교회 내부반에서 뭐 행사가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역을 나가든지 우리 맨날 사역하잖아요. 일과 끝나면 사역을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보면 없어졌어요. 교회로 내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절대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놈들이 그렇게 이미지가 잘못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가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 사람요 우리 뭐 부장님 말도 마세요. 그냥 가보니까 그냥 막 점심 시간 일과 시간에 보니까 뭐 맨날 그냥 설교만 듣고 앉았고 일도 안 하고요. 그래요? 설교 듣고 월급 받아먹고 정말 세월 좋네. 막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했는데 욕하면 뭐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박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이지만, 정말 그런 게 몇 퍼센트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마귀가 시기해서 박해를 받았다.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독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잭 치게에서 나온 만화 있어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8단계 해가지고 기저귀 찬 사람서부터 이렇게 탁 전사까지 나오는 그 만화 책에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탁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무심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에 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뭐 호지키스인지 아니면 뭔지, 무슨 물건을 직장 건데 가방에다 챙기고 나가는 거를 옆에 있는 동료가 봤어요. 저놈 봐라. 교회에서 도둑질 가르쳤나? 무심코 한 일이지만 그런 거를 트집 잡는 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래,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래, 보자. 정말 나보다 얼마나 낫나. 이게 지금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나에게만 행동이 미치는 게 아니라 꼭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왜 행실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 차라리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 예수 믿는다니 왜? 예수님은 꼭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더 괴로운 거죠.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직장에서 숨겨.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숨기자. 근데 숨기는 게 되나요? 밥 먹다가 물을 엎질러서 아이고 주여. 너 주다니 무슨 주? 교회 다니냐? 들통났어. 왜? 우리는 입에서 주님을 고백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와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누가 너한테 뭐 선물 줬어? 아니 그런 게 뭐가 그런 게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뭐 입에다 그냥 주문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 교회 다녀? 들통났어. 그런 사람 숱하게 많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싹 보고 있다가 약간 15초 기도했는데 들켰어. 너 봐. 숨길 수 없어요. 하여간 어떤 이게든지 약간 드러나게 돼 있어.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가만히 있어봐. 15절? 5장 15절. 예, 5장 15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하는 그런 for가 아니고요. 이 영어에 unto라는 전치사인데 unto는 향하여란 뜻이에요.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욕을 먹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연관이 돼버려요. 왜? 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답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much fruit, 많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의 속성은 9가지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래도 영광 돌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지금 가을인데요. 열매. 사과나무, 지금 포도나무, 지금 뭐 다 이제 물론 많이 따서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 주렁주렁 매려 있으면 얼마나 농부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농부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양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 근데 드문드문 열려 있으면 농부가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많은 과실, 많은 열매. 자, 그 열매의 특성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 5장 22절, 23절 두 구절입니다. 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열매는 단수입니다. 열매는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올바른 일을 하느냐.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눈살이 찌푸려지시는 거예요. 저건 뭐야?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자, 시편 33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올바른 일만 하세요. 잘못된 일을 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옳으냐? 그게 아니고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일을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옳지 않은 일에 연루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고 눈살을 찌푸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올바른 일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근데 그 중에 5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righteously, 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right 아니면 wrong 둘 중에 하나인데 right, wrong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옳지 않은 일은 그만두셔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로크만 박사가 한국에 오셨을 때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하도 탁, 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올바른 일은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고 옳지 않은 일은 다 금방 알아채는 순간, 의식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 스탑해야 멈춰야 된다.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네 번째는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둘 다 아니고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존재감이 없는 거냐. 대부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어떤 형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야, 나 정말 저 형제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는데 내가 이거 너무 게으른 것 같은데 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격려가 되고 세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자기 믿음까지 내려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 때문에 과연 형제의 믿음이 세워질 건지 무너질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거기 14장 16절인데요. 잘못 적었네요. 제가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더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 식어져 버릴 것인가, 신앙이 뜨거워질 것인가, 신앙이 식어져 버릴 것인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죠. 자, 왼쪽으로 넘기셔서 8장으로 가면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세워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짓을 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장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논쟁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고기 먹는 게 잘못인가요? 그러지만 이때의 고기는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고 고린도에서 살 수 있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온 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제사상에 있던 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문제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뭐든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우상 앞에 있던 그 고기인데 찜찜해서 못 먹겠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데 내가 먹었다. 근데 이 사람은 찜찜하지만 저 사람이 먹었으니까 모르겠어 하고 의심하면서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했고, 왜? 믿음으로 먹지 않은 것은 죄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 내 행동 때문에 이 형제가 죄를 짓게 됐어,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냐. 너를 흉내내느라고.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기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 즐거움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의 믿음 무너뜨릴까 봐 포기해버리겠다. 이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 그래. 희생이 요구될 때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꼭 뭐 지금은 뭐 이런 고기 문제가 뭐 대두될 리가 없겠지만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유익을 끼치는 일이냐 적절한 일이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가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나는 자유인이다. 뭐든지 해도 된다. 나는 모든 일을 해도 적법하다.
성경에 써 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성경에 써 있기를 야 나는 자유야 자유. 그뿐만 아니야. 적법해.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lawful. 적법하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나는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적용되는 법을 나에게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나는 미국 법으로부터 자유야. 그렇죠? 문제는 어디 있냐?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자유 권리, 고기 먹을 자유 권리 있지만 그게 적절하냐 지금.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는데 그게 적절하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자유는 자유인데 그 자유가 freedom 아니면 liberty to sin, 죄를 지을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긴 하나 모든 게 적법하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적절하지는 않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가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은 차라리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행위다. 그래서 적절한지 유익한지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고 내가 할 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 보자. 아주 중요한 원칙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6장 12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가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절제와 관련된 표현이 있어요. 해도 돼. 마음껏 해도 돼.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가, 유익한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나의 취미 생활이든지 아니면 나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권능으로 지배해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게야. 내가 적절한 선에서 뭐예요? 취미는 취미로 끝나고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서 내가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희생물로 드려서 주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법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 그것의 권능하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탐도 있고 탐욕도 있고 하여간 취미생활도 있고 아니면 문화생활도 있고 뭔지 몰라요. 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이지만 적절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면 그것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어디입니까? 6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하고 계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원칙이죠.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 못 보셨죠?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럴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 보시고 하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좀 곤란한, 하나님 보시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라는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렇죠. 자, 그래서 갈등이 있다. 이거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안 하는 게, 의심스러우면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의심스러우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괜히 끌려당기다가 보면은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니. 자,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10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고 계시며 현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세 번째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동 때문에 다른 지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가? 물론 나는 물론이에요. 나도 물론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시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데살로니카에 있는 너희 성도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럴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그 모습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저 초신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참 잘 승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얼마나 열매가 좋은지, 너희는 뭐 택하심 받은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 형제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행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석에 서겠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기업은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기의 1년 동안의 회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적자 흑자 뭐 이렇게 해서 회계 보고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기를 점검해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각자 회계 보고를 한다 그랬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계 보고를 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진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회계 보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남게 될 게 있고 다 불타서 사라져버릴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일들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릴 일들에 투자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거 다 타버렸는데, 그렇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냥 탁 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 BMW처럼 그냥 불량품 만들어가지고 다 타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면은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억셉트 하실 수 있는 일인지 그걸 확인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work in,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쓰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해서 받으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금, 신성,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보석,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 세 가지, 인간의 육신의 죽은 행실. 첫째, 나무. 그렇죠? 이거는 살아있는 거니까 추리죠. 이거는 우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생명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 없이 한 일, 우드, 나무. 그 다음에 건초, 헤이라 그래요. 건초. 지프라 그러나? 약간 그 자라는 푸른 그레스라고 하죠. 생명이 있는 파란 것은 그레스인데 그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짐승 먹이려고 잘라놓은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이건 헤이라 그래. 헤이. 그 다음에 지금
볼이 논에서 다 벼를 뱄습니다. 그럼 벼 베기 전에 있는 그것은 곡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딱 잘라서 밑둥만 남아 있어요. 밑둥. 그루터기라 그러죠? 예, 요거 지푸라기, 지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세 가지의 특징은 뭐 하나님께서 둘로 딱 쪼갰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여기 나머지는 우리의 육신의 죽은 행실. 왜? 다 죽어 있잖아요. 살아있고 죽어있고 살아있고 죽어있고 살아있고 죽어있고 다 죽어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실제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리게 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불타버릴 것을 알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불타버릴 것인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인지를 분명히 잘 분별하고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될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유업의 상속 유업의 보상을 하시겠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이와 같은 원칙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고요. 자, 두 구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자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러지 전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 그건 무리한 요구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통해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나와 있는 이게 divine nature고요.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godliness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칙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실 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살면 얼마든지 지금 성경적 기독교의 생활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죠? 살아야 하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3개월 올해 마지막 주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